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겸손함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는 지난 주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헌신된 동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처럼
하나님의 동역자처럼 그렇게 살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함께 이루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된 동역자의 모습을 가졌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였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체험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목적 아래에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끝나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았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만져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증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굉장히 밝은 것 같지만 지극히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지요.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게 아닌데 볼 수는 있는데 일정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볼 수 없게 되고 들을 수 없게 되고 경험할 수 없게 되죠. 너무 커도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워도 우리는 알거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것을 아니면 너무 작은 것을 아니면 너무 큰 것을 이렇게 보고 증거받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구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지요. 어쩔 때는 현미경으로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망원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소리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나 도구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성경은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조건이 없으면 그 은혜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현미경이 있어도 그 현미경 렌즈에 내 눈을 갖다 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천체 망원경이 있어도 그 자리에 나를 옮겨 놓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지요. 그럼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도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지요. 교만은 뭐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겸손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모자란 대로 인정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에 남보다 못해지고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고 내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가진 것보다 조금 더 플러스 시켜서 더 크게, 더 많게,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사기나 거짓말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며 서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되고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고 모자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뭘 겸손하시겠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배워라,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겸손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온유함은 내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쓰지 않는 걸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겸손하실 수는 없는 분이라,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하신 분이라 겸손이란 말 자체가 사실 통용이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영생, 자기가 가진 지식을 좀 접어서 자기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죄인된 우리 앞에서 온유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멍에와 짐을 메고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다. 너희도 이와 같이 내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 평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거처나 사회적 위치를 탄탄하게 해놓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평안하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둘러 모아서 그 가운데 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안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넉넉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고 물질이 아무리 많고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튼튼하게 구비되어져 있어도 너희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한다. 많은 물질 때문에 두려워지고 든든한 환경이나 그 사람들을 잃어버릴까봐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고민과 근심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 앞에서 겸손하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뭐냐?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 앞에 정말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매우 필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힘이나 이런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실 때 이런 뜻입니다.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뜻과 능력대로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능력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일,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계획을 따라 나는 묵묵히 겸손히 순종하겠다. 나는 이 일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내용을 고백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씀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이라고 하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는 성도니, 나는 성령 받았으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그 모세가 육체에 건강이 없어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기도가 막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그 꿈을 꾸면서 왔지만 느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셔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죄인이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여린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대단한 슈퍼파워가 있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잘난 맛에 살 때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존재였으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 때에는 예수의 선교사로서 또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핍박자로서의 삶은 굉장히 살기 등등하고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이 되고 더 큰 능력과 역사를 이룰 만한 그런 은사들이 있었을지라도 그의 삶은 참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으로 끌려가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허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궁핍에도 감당할 수 있고 부요함도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부유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잘 돼야 되고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겸손을 배우게도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도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앞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으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선택할 수 없을 때 계속 번민하며 고민하게 되어지지요. 어쩔 때는 잠을 자면서도 고민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고민하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딴 생각을 하듯이 그렇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을 내가 붙들고 그것이 변질되지만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가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워서 은혜로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겸손함으로 아주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되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볼로가 누구냐?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 쪽에 있는 도시의 이름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계속되는 세계 정복을 해 나가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딴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에 대학을 세우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세워서 각 곳에서 모아온 많은 귀한 책들을 거기에 두고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문화와 그 모든 종교들을 연구하게 만듭니다. 그때 거기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부르는데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 원본을 가져다가 헬라 신학자들이 그것을 해석해서 헬라어 번역본으로 만들어진 원본과 같은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거기에는 성경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었어요. 아볼로는 그런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루트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입니다. 그가 구약 성경을 깊이 연기하고 공부를 하다가 예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가지고 말을 엄청나게 잘하고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 그가 어디까지 오느냐?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문제는 그는 예수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의 제자들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하는 걸 보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침례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회개의 침례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예수에 대한 것 외에는 그가 아는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는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당대 유명한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나 논쟁을 통해서 너끈히 이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만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침례로 믿음을 고백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일방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충분히 검증하여 설득하며 논쟁에서 이길 만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아볼로는 이러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학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거기에 선물로 성령도 받고 은사도 행한다고 말하고 수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잘 증거하지 못하는데, 아볼로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도 체험해 보지도 못한 것을 지식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선교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하지만 이는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도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유명 어떤 대학 출신에, 아니면 유명 어떤 대학교 교수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신학자나 그런 설교자나 이런 사람인 겁니다. 이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잘 듣다 보니까 빈틈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 말도 잘하고 너무 성경적 지식도 뛰어나고 논리나 여러 가지 것으로도 완벽한데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직접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죠.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천막을 만드는 노동자입니다. 목회자도 아니죠.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제공하는 헌신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지위나 지식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볼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신학적 권위를 가지고 엄청난 설교자의 능력을 가지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예수가 구주라고 막 전하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주의해보고 그를 데려다가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은 예수, 성령을 통해 체험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엄청난 신학자가 자기가 가진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논쟁으로 싸워서 이길 만큼 그렇게 전투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예수를 먼저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다는 사람들의 말을 겸손히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깊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주장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 능력이나 자기 사회적 여러 가지 배경들을 통해서 그들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예수를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오신 역사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고린도 지방은 지금 바울도 떠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떠나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혼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볼로가 자원하여서 내가 그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형제들이 아볼로에게 축복을 하고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천거하여서 편지를 써주고 이를 좀 잘 섬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두 번째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워서 든든하게 했다면 그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아주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만든 것은 아볼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울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보다는 기도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에 중심을 뒀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바로 직전이 아테네에서 선교를 했었을 때인데요.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논쟁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기도하고 능력으로만 해야 된다. 라고 마음을 먹고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들이 기도하고 능력 행하고 은사들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을 대단히 추앙하는 그런 신앙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가봤더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은사들로 난잡하고 질서가 없어지고 그저 기도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볼로가 가서 성경을 차분히 가르치기 시작하고 설교로서 그들의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자 그들 안에서 아볼로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기도만 많이 하고 시끄럽고 은사가 있다고 뻐기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능력이지. 그렇게 시끄럽게만 군다고 그게 능력이냐? 라고 말하는 아볼로포가 있는 거죠. 반대로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바울의 신앙 색깔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앉아서 성경만 공부한다고 그게 신앙이냐?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뜨거운 열정도 없고 은사와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들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라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베드로를 추앙하는 게바파, 우리는 몰라 예수 그리스도만 무조건 오라 하고는 예수파, 이렇게 해서 여러 파벌로 막 갈려져서 시끄러웠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볼로파의 이야기겠지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이렇게 능력을 행할 때는 대단한 사람 같은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도 잘 못하고 사람이 비리비리하고 별로인 겁니다. 반대로 아볼로는 말 잘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을 팍팍 주고 엄청난 설교자인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아볼로의 입장에서 자기를 막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쁘고 좋지 자기를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좋겠습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둘 다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기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교회를 쪼개고 나누자, 분립하자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아볼로도 둘 다 겸손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각각 일이 다르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각각 심는 일에 물 주는 일에 동역했을 뿐이지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만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평안했겠습니까? 아볼로도 똑같이 겸손한 사람이었죠.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벌로 나누어져서 시끄럽다고 하니까 바울은 지금 직접 갈 상황이 안 되고 아볼로에게 가서 이 일을 좀 해결했으면 하고 권면을 했더니 아볼로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가는 순간에 아볼로포가 특세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볼로도 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이렇게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지식이나 사회적 위치나 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보면 참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울 때에도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는 일을 에베소 교회에 허락을 득할 때에도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그 자리를 떠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할 때에도 그의 안에는 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일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합니다.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잘하면 좋고 더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후원하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에 유익하게 되고 우리 가정과 자손들에게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아볼로는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치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어쩔 때는 마음은 번민 가운데 고민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마음의 쉼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으니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도록 겸손하여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아쉬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도 다 내려놓고 정직한 심령으로 겸손하여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잘 체험하여 알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인인 것과 회개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일평생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며 하나님의 후원하심과 도우심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온유함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겸손하여 주님께도 교회에게도 유익하게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평생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